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게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죄사함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겨울 참 추웠죠. 그 춥고 길었던 이 겨울이 끝나고 갑자기 꽃이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추웠는데요. 지난 겨울에 쌓여있는 눈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봄은 오는가? 생명이 다시 태어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여있던 눈도 시간의 변화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씩 녹기 시작했던 눈들은 어느덧 모두 사라지고 그 꽝꽝 얼었던 땅을 뚫고 푸른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내어놓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죽으면 모든 것이 대부분 다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겨울이 가고 새로운 봄이 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라는 드라마를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이 밀알이 죽어서 썩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새로운 사명과 또 기쁨을 더해 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 닫힌 방을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로마 정부와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최소 3번 이상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망을 잃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고 내 주변의 상황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실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닥치는 고통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지금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지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요셉 있습니다. 그가 약 17살에 종으로 팔려갔고 30살이 될 때까지 종과 감옥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요셉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죠. 심지어 감옥의 이 책임자조차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즉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귀한 가르침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염려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는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구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당했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명을, 예수님이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으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다가, 죄 있는 곳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도 죄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함께 하시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단순한 착한 일을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길에는 많은 반대가 따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왕과 재판관 앞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들조차도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피흘처럼 흐를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성경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가운데 천사를 향해서 그 사명을 가서 죽으라고 감당하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급적 피하고 싶으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들을,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명령하시기를 너희를 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용서가 어떻게 가능해요? 원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 정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가스실과 강제 노동으로 죽어가지요. 그러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거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군인들 앞에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에 살아남아서 이 끔찍한 상황을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독일에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 어느 날 한 남자가 간증이 끝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지요.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수용소에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수용소에서 당신의 언니가 죽은 그 수용소에서 일했던 독일 군이었습니다. 코리 텐붐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날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기 언니를 죽인 그리고 동료들을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던 그 남자가 용서를 구하는 악수를 청할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받은 것 그대로 갚아주라고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갇힌 우리를 평강으로 풀어 사명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두려움과 상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용하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